첫 시간에 창세기 35장의 그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나눴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경외하는 하나님은 우주를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우주를 경영하시고 사람을, 당신을 섬길 사람을 얻어서 그분의 뜻을 인류 역사상에 펼치시고 실현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이며 조물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우주를 경영하는데 사자를 쓰실 목적으로 지음받은 천사장이 타락해서, 또 그를 추종하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자기가 신인 체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가난한 잡신들로, 일곱 족속의 신들로 상징이 됐지만, 그게 실제적으로는 오늘날 교계가 지금 섬기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바로 그런 잡신이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들이 섬기는 참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경영하시는 조물주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인 거예요. 자, 이제 자료 4페이지에서 더 읽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사랑의 때, 즉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때가 이미 20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를 받았지만, 사실은 야곱은 너무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삶 자체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삶 가운데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든 이곳으로 돌아올 때든 전 야곱의 지금 20년 인생에 한시도 한초도 야곱과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베델의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이 이기까지 인도를 받은 거였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야곱은 이런 인상이 깊지가 않았었죠. 자, 그가 외삼촌 라반의 강탈하는 손을 벗어났고 그 형을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났을 때 그 앞에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세겜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제 값주고 세겜성 앞의 숫굿이라고 하는 지역을 사가지고 자기가 산 그 지역을 기업으로 삼으려고 그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도 짓고 우리간도 짓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곱 보고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너는 왜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주장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지나가게 강간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수가 많은 생각만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속상한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 데서도 야곱과 같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나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나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알고 보면 엉뚱하지 더는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과 다른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을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닌 어떤 사건을 슬쩍 주면은 정신을 못 차려. 그래가지고 완전히 흔들어 놔버려야 되냐. 그냥 좌우로 그냥 후려쳐가지고서 흔들어 놔야 그때가 이렇게 눈이 다시 떠져가지고 보니까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믿음에서 떠나서 지금 내가
나의 생각에 맞춰서 모든 걸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정신이 그때 다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여러 번 있었죠. 나도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라고 안 그럴 일은 없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이. 야곱도 그랬는데 나라고 안 그럴 일은 없고. 그러니까 특히 어느 때 문제냐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을 때 이게 참 문제도만 알고 있는. 이게 지나서 보니까 나 지금 신앙생활 아주 잘한다고 아주 장담하고 있을 때 이게 깜깜해. 여기 맛있겠던 상태인데. 응? 그런데 그때 나는 이거 뚫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참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세겜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며 안주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권하여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거하면서 거기에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너를 위하여 집 짓지 말고 나를 위하여 집 좀 지어라 그랬다 그 말이야. 제단 쌓는다라는 건 여호와의 집을 짓는다는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이상을 봐야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져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또 이제 툭 하면 그냥 11조 얘기하면서 이제 연관이 되니까 너는 백향목 궁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주장에 거하게 만들었다니 그래서 되느냐고 헌금들 가서 그냥 내가지고 큰 집 지어야지. 아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런 말을 아멘으로 듣고 싫거나 말거나 간에 집이라도 잡혀서 헌금을 안 내면은 독촉장을 계속 보내는데 거기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거기서 떠나려면 몰라도 안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돈 내서 짓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는 집을 잘 지어가면서 이제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돈 내서 큰 예배당 지어가지고 예배당 목사가 그게 자기네들의 집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교인들의 집이지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무너진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희 집은 백향목궁에 거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성신도들 보고 여러분네 집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이 말이 아니잖아 지금. 저희 예배당은 그렇게 세상에서도 알아줄 만큼 기가 번쩍하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는 왜 이렇게 깜깜하냐 지금 그 말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는 또 거기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또 시간이 엄청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제멋대로 그냥 가르쳐 놔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거냐 너희는 왜 이렇게 이상이 없냐 이 말이란 말이야. 너를 위하여 네 집을 짓는 것은 중요하고 나를 위하여 너는 내 집을 지어야 되는 건축자 아니냐 너는 내 종 아니냐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우리는 이런 이상을 보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툭 하면 건축헌금 내라고 막 졸라대고 말이에요. 평신도들은 말이요. 백향목궁에 살면서 말이요. 여호와는 말이요. 휘장 처소에다 갖다 넣어놨다고 말이요. 이러고 앉았으면은 나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막 가슴이 막 분이 막 끌어올라 분이. 백향목궁이라는 게 뭐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을만 하는 것이지. 저희 집이 그런 허물과 미속으로 꾸민 집에서 저희는 살면서 하나님은 집도 없다 지금 하나님 여호와는 머리 기대어 쉴 곳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들은 정말 영적 계시 눈이 다 열리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지만 야곱은 20년 동안에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너 정신 좀 차리고 너 나한테 약속했잖아. 사람끼리 약속을 해도 고집부렁은 만드는 건데 네가 너희 아버지 너희 조국께서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고 너 베델에서 내가 너한테 만나줬잖아.
그 하나님과 항차 약속해놓고 이걸 안 지키면 되겠어? 지금 이러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야곱은 세워져야 했으며 한 단계 더 높고 더 진보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온전한 헌신을 할 때가 온 것이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 후일 이스라엘에게 주신 나시린의 율법이 제정이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율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시린은 율법적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죠. 서원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나시린은 일반적인 모든 제사들 외에 전제를 추가로 드려서 제사해야 했습니다. 한 번 서원을 한 자는 반드시 그 서원을 이루어 지켜야 하며 결례의 때까지라는 건 그때 당시는 이제 율법적으로 하니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집일도 그 다음에 돌봐야 되니까 계속 드릴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서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기한이 차면 결례법에 의해서 머리를 이제 깎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서 헌신을 다시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나시린의 율법이었었어요. 결례의 때까지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말아서 금식을 해야 하며 머리에 삭도를 대어 삭발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원위 아래에 있는 표를 두어야 했으며 성업이라는 서원이에요. 서원을 갚는 결례의 날이 차게 되면 반드시 머리를 적당하게 깎아서 민대머리로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넘긴 사람들은 대머리라는 것은 내가 으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위에는 주님이시다. 이제 그런 표시를 두는 거예요. 갚는 결례의 날이 차게 되면 반드시 머리를 적당하게 깎아서 새로운 각오와 신선함으로 헌신을 해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머리를 결례의 때가 차서 머리를 깎는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비용돼가지고. 나시린이 삭발하여 대머리가 되지 않도록 길러서 머리를 가리는 것은 주님이 으뜸 대신 아래에 있는 나는 종이다 라는 표시를 머리에 두는 것으로서 스스로 머리의 지위에 오르려 했던 마귀와 그 사자들의 교만함과 반역을 경계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여자의 영광은 남자와 남자의 영광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머리 사상을 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여자는 반드시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고 자연스럽게 머리가 나서 자라면 그걸 길게 늘어뜨려서 옛적 천사들, 반역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교만한 지가 스스로 머리 으뜸이 되고자 했던 그런 교만한 것을 경계하는 표시를 머리에 꼭 두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약한 가운데 두면 실제로 그 여성분들이 빡빡 대머리 여자 중 보면 되게 일치하죠. 그 성경에는 그래서 민대머리는 문둥병거리인 줄 알고 민대머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절에 가기만 하면 민대머리를 하다고 사람들도 신기하네. 성경 하지 말라는 그 사람이 골라가면서 해야지. 여성들은 육신적으로도 머리를 이렇게 기를 때 그 미리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니 그 머리 빡빡하면 꼭 깡패 같으잖아. 그 다음에 주님을 섬겨온 날수가 길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서 늙고 낡은 사고가 몸에 배어 신선한 봉사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무뎌지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막 심령을 감동시키면 눈물 흘려가면서 막 눈물이 쩔쩔쩔 흘리고 막 그렇게 은혜바람 치고 그럴 때
5분도 안 가. 그리고 막 은혜가 넘치는 느끼는데 누가 밖에서 아무개 엄마 하고 부르면 그냥 다 잊어버려. 이 사람이 아주. 그러니까 뭐 우리 시체들은 시간 좀 계속 첫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기를 바래.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사람은. 그래서 새로운 각오와 정결하고 깨끗하며 젊어진 새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을 매번. 예. 그래서 나시린이 머리를 깎으면 능력이 없어지죠. 삼손이 나시린이었는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면 머리를 깎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죠. 즉 교만한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임재한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4절로 7절 인용하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아주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겸손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교만해지면 안 된다. 어른의 지에 오르면은 자신도 난 이제 양무리들이 나를 이렇게 어른으로 장로로 이렇게 인정해주면은 나는 오늘부터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난 교만해져야지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여튼 이 교만과 싸움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 인생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내지 말고.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어떤 이제 보이스를 하지 말라고 말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잡수시라고 음식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건 세상 돈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것은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져 가지고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성도들 불러 모아가지고 맨 돈이나 갖고 오라고 볶아드리네 치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참 뭐라고 말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진리를 가르친다는 게 참. 그들은 즉 제사장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구약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오히려 창녀하고 이혼당한 여인들을 취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이 바꿔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으로 율법이. 민수기 6장 이건 이제 나시린이거든요. 2절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의 소원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죠. 근데 제사장, 율법 제사장은 여자는 없죠. 구약성경 율법 제사장, 여자 제사장은 없잖아요.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시린의 법은 여자도 다 소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라. 이 포도나무 소산, 포도, 이것은 생명의 누림,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 먹으면 사람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제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예. 포도즙이나 포도를 입에 대지 말라고 하는 건 세상 누림과는 너는 단절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머리를 삭도로 머리를 자른다라는 건 대머리, 민대머리가 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지며. 삼손이 머리털 잘렸다 가서 난리 당한 거죠. 나중에 이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랬는데, 율법적으로 자면 부모가 초상이 나도 자기 손으로 염을 해서 모시면 안 되는 것이죠. 나시린의 소원을 한 상태에서는 그것은 율법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그런 것이고,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은 시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죽은 자들 손대지 말아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17절로 22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이 들릴라한테 이제 하도 부대끼게 하니까 진심을 이제 드디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나를 택정하신 것은 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다 그랬죠. 이게 바울 사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그를 나시린으로 택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 수밖에, 그러니까 관절로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머리가 밀리면 이라는 말은 대머리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지가 하나님과 직접 상통하는 그런 사람의 상태가 된다. 지가 엎드리 된다. 그 말이에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몇 번 속았으니까 이제 한 번 더 올라오라 이런 거죠.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운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삼손 팔아는 기는 값을 이제 은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나시린이 머리를 밀어서 민대머리가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떠나버린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 능력 주시는 자께서 바울 사도에게 능력을 주시려면 머리를 덮어야 된다고 해요. 내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해야 되는데, 지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성도들한테 사람에게서 자기가 전도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그런 시에 지가 딱 올라가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리는 거다. 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려고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길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습니다. 머리를 밀어버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떠나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몰라. 내가 최근에 어떤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글도 좀 읽고 그러면서 묵시가 없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그런데 본인은 지금 굉장히 진리를 많이 알고 아주 그냥 하늘에 앉혀있다고 아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안 보인다는 거, 이게 저주더라고. 보니까 저주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니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못줄로 매고 그에게 5에서 100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다. 자, 에스겔서 44장 20절로 21절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머리털을 때가 되면 잘라야 된다 그 말이죠. 또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버지 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그랬고
신약에서 바울 사도의 말이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은 또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베드로하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이 서원이라는 건 나시린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부어드리겠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장가도 안 간 거잖아요.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것은 서원의 기간이 1차적으로 끝나 결례, 머리를 자를 때가 됐다. 머리가 너무 기른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머리가 민대머리가 되는 것도 아름답지 않은 거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말이죠. 자, 이 말씀은 율법에 계시된 나시린의 법에 따라 바울이 이미 전에 주님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이미 그 서원을 한 지가 오래므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을 따라 주님께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복음의 능력, 전도의 능력, 모든 능력을 그에게 주시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새로운 헌신을 다짐할 때마다 바울의 영은 강화되고 그래서 소생된다, 소송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살아난다 이게요. 여전히 신실하고 새로운 바울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매번 자신을 돌아보고 늙고 낡아질 때마다 삭도를 대지 않던 머리를 깎음으로 새로워져서 신선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졌고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다가 그 장엄한 일생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 장엄한 일생을 마친 것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바울이 공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분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35장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신 이 말씀은 야곱의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헌신하도록 당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신 말씀인데 야곱은 본인도 모르게 자기 눈에 좋은 곳에서 그만 쉬고 싶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나시린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평탄하게 잘 그냥 많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냥 막 끼리끼리 막 좋아서 막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 참 좋아 보이죠. 다 그렇게 하고 싶죠. 나도 다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건이 터져버려.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버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은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쪽 후려쳐버려. 그래도 정신이 못 차리면 이쪽을 또 후려쳐버려.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지 마.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보시는 관점은 야곱 족속이 좀 더 신선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좀 더 성숙하고 온전한 자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 되어 하나님의 사자로 헌신되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적인 관점은 이제까지 야곱의 봉사는 구약시대의 모세로 말미암는 율법사역을 상징하며 이제 이 후의 사역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의 사역은 사도들과 증인들의 절대적인 헌신을 통해서 세상에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이후의 하나님의 경륜과 그 동안의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기가 야곱이 잘 산다고 산 것 같았었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제 이 베델에서 전제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서원제를 드린 이후의 삶은 싫든 좋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륜적으로 보자면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이 어떤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다. 베델에서 전제를 드리는 그때가 그 다음에 율법 사역의 좋은
율법 사역은 종의 사역이요 광야의 사역이며 광야 사역의 시작은 모세요 그 마침은 침례자 요한이었는데 침례자 요한은 천국에 가장 가까이 이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랬죠? 천국에 가장 가까이 이르렀던 사람이 요한이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지금까지 제일 큰 자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자는 내가 왔다. 예수님이 표현이 되었어요. 그는 늙고 낡은 옛사고를 따라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육체의 율법을 준결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약시대를 열고 천국을 이끌어오는 길을 닦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요한도 굉장한 사람이죠. 짐승의 머리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사람에게 직접 침례를 줘가면서 안수하고 이게 그냥 사람에게 이걸 적용을 했으니까 참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의 가르침은 율법서나 서기관들이 사고하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말씀 해석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따라 말씀을 섬겨 봉사했는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완전하고 온전한 영의 직분을 행하셨으며 전혀 새롭고 신선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요한까지는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사역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행한 어떤 흠결들이나 잘못들이나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하죠.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요한은 회개하라 그런다 이거예요. 야,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똑같이 회개하라는 그 용어는 똑같죠. 회개하라는 내용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야, 요한은 육체에 상관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범법한 모든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너희는 돌이켜라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건 요한의 물침례예요. 자,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겼다. 잡신들을 버려라. 오늘 야곱이 너희가 이방인들의 신상들을 버려라 한 이 말씀을 하는 거다. 유일신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그 올인한 그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것을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는 것이고 똑같이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요한이 회개하라 라는 말이나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는 말이 같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침례는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지 요한의 침례만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침례를 다시 받아야지요. 요한의 침례를 받지도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을 수도 없어요. 야,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다 해서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조물주 내가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로 너희는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지금까지 섬기던 것은 이 세상 잡신 마귀 사자들을 섬긴 것이다. 세상 부귀 영화 재물 이런 것을 너희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지 않느냐. 우주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야, 이제 또 계시록에 가면 회개하라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잘 하더니 첫사람을 버렸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렸고 말씀에서 떠나서 믿음을 잃었고 너희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됐다. 응? 교회생활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계시록에서는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그럼 무슨 교회생활을 하라고 교회생활을 회복해라 이 말이다. 야, 흔히 말하는 재림의 때에는 일곱 교회 중에 뒤에 나오는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네 교회만 이방인의 때 끝에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회개하라 라는 말은 이 모든 네 교회들 중에서 너희가 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거기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으로 와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이 말이야. 너희는 그거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회생활이라는 것은 음력교회 생활 가늠하는 여자들이 하는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서 내 백성일랑 나와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짐승의 몸을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 말이야.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 너는 내 집을 세워야지 네 집만 세겜성 숫곳에서 네 집만 세워가지고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 끝까지 말씀 이렇게 쭉 흘러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고 훼손을 입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개혁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산당을 걸어버리고 산당 제사장들 폐위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종선지자들을 외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신전도 다시 세우고 성벽도 다시 세우고 문짝도 다시 해서 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 수가 너무 죽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이런 것을 외치고 있지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이것이 진리면 또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상에. 이것을 응할 것을 나는 아주 철두철미 믿고 있어요. 내 생전에 이게 안 이루어져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여기 젊은 또는 학생들 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하나님이 깨우셔가지고 얼마든지 능히 이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계시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뭘 얻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나가서 장사라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하기는 사업한다고 해봐야 다 말아먹기가 쉽죠. 잘 될 일도 별로 없지만 근데 세상의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잘하더라고. 그런데 돈 못 버는 데는 하여튼 나같이 못 버는 사람들 우주가고 따라 진짜 나 별일 중에 별일이 하여가. 그러니 가장이 그 모양이고 무능하니까 가족이 뭐 같이 고생하는 건 뻔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렇기 때문에 야곱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야곱이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야곱가 결탁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영적으로도 나를 만나는 우리 지체들은 좀 세상적으로 좀 안 됐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기는 벌써 걸려서 꿈쳐고 벌써 걸렸어. 이것은 안 통하는 얘기요. 안 통하는 얘기요.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가진 거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달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받은 말씀이 다르고 계시가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적당하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마음먹으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세상 축복 빌어주는 데 가셔서 거기 가서 복 받으셔야지.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그 신을 사람 속에 부어주시고 그 영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분부하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새 언약의 법을 주셨는데 이는 곧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같이 제자들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게 하시므로 인간 세상에 천국을 실현할 것을 주님이 분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다 이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리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결심에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이건 생명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지 내가 오늘부터 윤자매님을 사랑해야지 하고 막 오늘부터 윤자매님을 놓고 기도 좀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하고 기도를 딴 기도하게 하시면 딴 기도 해야지. 그냥
내가 하도 인생을 고생하면서 살아서 오래도록까지 그냥 눈 뜨기만 하면 주님 제발 나를 만나 지체들도 좀 최소한 먹고 사는 것만큼이나 좀 해결 좀 해주시라고 그 기도를 이게 늘 달고 살았었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거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하지 말란 소린가 보다. 그래서 나 이제 안 키시라고 그랬어. 다만 우리 지체들에게도 나에게 계시하신 것과 똑같은 계시를 주셔서 내 말 좀 제발 알아듣고 불순종을 하는 영혼을 좀 오시 말이야 같이 잘 동역해서 주님의 일을 잘 이루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가 다 바꿔져 버렸어. 우리 형제 자매들 세상사에 대해서 이제 다 적어버렸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만 해도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나 이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인이 새겨졌던지 내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막 이러면서 눈만 뜨면 습관적으로 했는데 그게 20년 넘도록 똑같은 기도를 안 들어줬는데 그게 뭐 이제 포기해버렸지 뭐. 예, 성계 생각 마세요. 그 대신 주님께서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뺏겨버려야지. 창세기 35장 2절로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알아들었다 이 말이죠. 이해라는 말은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라는 것은 뭐 목동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종들이 있었을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교도들의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람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다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신들. 그런 이제 이 다신이라는 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너희 마음을 몰두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방신들을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 말씀도 또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그러니까 도닦으라 소리로 오해하면 큰일 나요. 이게 자신을 정결케 한다 해가지고서 목탁 두들기 하면서 도닦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자신을 정결케 하려면 이방 잡신들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그것을 버려버리면 당연히 내 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의복 바꾸라 그러니까 뭐 옷이 낡아졌으니까 시장에 새 옷 사입으라고 물론 다 새 옷 사입으시면 좋습니다만은 그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너희가 이방 잡신들을 우상숭배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옷을 바꿔 입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전부 그 신앙생활을 바꿔라 그 말인 거예요. 괜히 또 옷이라는 건 의로운 행실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 하면 막 배교롭지 말고만 잘 지내고 이 말로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행실이라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갈 때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는 늘 올라간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어디에서 가든 올라간다고 그러죠. 서울로 갈 때는 다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러나 저기 뭐 전라남도로 가면 내려간다고 그러죠. 올라간다고 하지 않죠. 열차 가는 것마저 또 꼭 그렇게 말하더만.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가장 높은 처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 늘 성경에 있다 보면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요 본문에 나오는 이교도들의 엘로힘과는 대조되는 말씀인데 본문의 이방신들은 오늘날의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독교계에 속한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숭배를 받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상숭배 신앙인 것이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모르고 있고 저 돌부처 앞에 가서 이거 하지 말아라 성황당에 가서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절대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참신 유일하신 참신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겸하여 사랑하지 말아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사람 속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되는 얘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뭐 시간이 됐으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는 첫 시간에 내가 큰 윤곽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이거 버리시지 말고 자료 이거 끝까지 다 성경 인용 구절 같은 것도 다 찾아가면서 꼭 읽으셔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